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주님을 은 30에 팔기 위해 나갑니다. 나간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유다가 나갔습니다. 대제사장 패거리와 작당을 하고 공모해서 주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유다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움직임이 주는 의미가 많습니다. 이제 십자가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실 십자가 걸어가셔야 할 고난의 길, 이제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십자가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는 다가올 십자가 앞에서 한 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미 이루어진 일로 주님께서 선언을 하시죠.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십자가는 고난이죠. 참혹한 십자가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고난이고 수치이며 조롱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없이 큰 영광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상징이죠. 십자가로 죄인이 살고요.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가 생명을 주는 것이고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로마인들,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임당한 한 청년의 죽음에 불과하죠. 그러나 선택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영광으로 표현하는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고난도 수치도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십자가 없는 제자의 삶은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없는 영광도 없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힘든 것이죠. 세상의 가치나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또한 나를 온전하게 주님의 제자로 묶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영광으로 바라보고 기쁘게 달게 지고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세요. 새 계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옛 계명을 받았죠.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죠. 옛 언약입니다. 신약이라고 하죠. 새 언약이죠. 새 계명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시긴 하셨지만 모세를 통해 주시긴 하셨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킬 능력도 없었고요. 지킬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원망했고요. 나라를 세운 후에도 마음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매번 실패했고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했죠. 옛 언약은 그것입니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지킬래야 지킬 힘이, 의지가
아예 사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완성으로 가죠. 때가 차면 예수님이 오시고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 모세가 준 옛 언약이 아니라 그것은 지킬 힘도 없고 지킬 의지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는 지킬 수 있는 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잠깐 있는 그 시간에 주신 새 계명, 새 계명. 여러분, 계명은 꼭 지켜야죠. 지킬 수 있고요. 꼭 지켜야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율법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그 방법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Love each other. 우리 34절 35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비로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요. 주님의 말씀처럼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만히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요. 오늘 만나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고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공동체로 정말 힘있게 짜여져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저들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터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주신 새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의 부인 예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의욕적으로 나오니까 이 또한 베드로에게 깨닫는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나중에 깊이 깨닫고 내 연약함을 스스로 깊이 깨닫고 더욱 나를 의지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제 곧 가실 때 유다가 나갔고요. 그 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광 받으실 일이 다가오고 있죠. 주님의 십자가 길을 제자들은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약간 서운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왜 내 충정을 몰라주시지?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주님을 위하고 있는가 이 주님께서 주님께 말하고자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착각이에요. 자기 베드로만의 큰 착각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다른 공간복음에 그렇게 나왔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작은 여종의 손가락질에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문맥상 예수님하고 눈도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창피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실제 이런 일을 통해서 스스로 많이 깨닫고 성장하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야.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제자야. 나는 믿음이 참 좋아. 착각입니다. 사람은요, 자신들의 믿음의 정도를 높여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어려움이 베드로처럼 실제로 닥칠 때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정체를 드러내라 라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비껴나갑니다. 실제로 신사참배할 때 많은 교단들이 다 통과시키고 목숨 부지하려고 했죠. 다 연약하죠.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아갈 때 실제 삶에서 정말 많이 연약하죠.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주 작은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한 가지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완전 틀리죠.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랑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랑 틀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욕만 갖고 나가면은요, 뻔뻔히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해야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열정이나 의욕보다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함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런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지고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게 하소서. 또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무한 영광입니다. 달게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보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의욕만 앞세우며 착각 속에 빠져있지 않길 원합니다. 내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이 주시는 권능의 능력으로 힘있게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며 아뢰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충만히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